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예비하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기름 부은 말씀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얘기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씨름이 어떤 씨름을 해야 하는가를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뭔가,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고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을 다룹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퍽퍽하다라는 단어를 전라도에서 쓰는데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고한다라는 단어가 맞죠. 수고하고 몸부림을 쳐도 인생이 잘 안 돼요. 이러면 이래서 힘들고 저러면 저래서 힘들고 살만하면 가정이 힘들고 가정이 부부간에 괜찮으면 애들이 힘들고 또 뭐 중독되고 돈이 없어 힘들고 싸워서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왜 그렇게 인생이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능하고 무의미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행복해야 될 가정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먹고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왜 건강은 또 상해고 또 사고는 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평생 장애자로 살고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수고를 덜해서가 아니고 뭔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놓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참 재밌었어요. 밤에 이제 잘 때 어제 좀 추웠나 봐요. 그죠? 모르죠? 집에서 자면은 워낙에 방음 뭐 냉난방이 잘 돼가지고 그냥 제가 반팔하고 반바지를 잠옷을 이렇게 입고 잤는데 이불을 덮으면 덥고 차면 춥고 덮으면 덥고 차면 춥고 참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꿈이 내 상태랑 연결되는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는데도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마치 이렇게 아무리 덮으면 덥고 차면 춥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생들이 안 풀리는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꿈을 꾸면서 근데 저의 인생은 너무나 쉽게 풀리는데 왜 저도 이렇게 힘들까를 돌아보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놓쳐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덮으면 또 차면 둘 다 불만족한 거 아니에요. 덥고 춥고 그런 것처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풀리는 그 경험. 그게 뭘까? 하나님 나라를 놓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의미하고 무목적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능력 안에서 살고 내 성실함으로 살고 내 최선으로 살고 내 몸부림으로 살고, 그냥 덮으면 또 더우니까 차고, 차면 추우니까 덮고. 이게 이제 잠옷을 두꺼운 거 입으면 돼요. 아니 긴 거 입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여전히 중간에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왔는데 그래도 그 상태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긴 팔 긴 옷을. 그러면은 차고 자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뭐를 하냐면 여전히 덮으면 덮고 차면 춥고. 옷을 하나 갈아입으면 너무나 간단한 거를 그 갈아입는 것보다 내 성실함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인생의 비참함이 내가 안 덮어서 그런가? 너무 많이 덮어서 그런가? 그런 것처럼 내가 뭐를 안 해서 그런가? 뭐를 해서 그런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또 내가 주변에 백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좀 덜 성실해서 그런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가? 나름대로 한갖 트라이를 해요. 시도들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덮으면 덥고 벗으면 춥고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의 몸부림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주권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의 행복을 기뻐하시고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중심으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락원에서 이제 복락원, 낙원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독립과 무능은 같이 간다. 따라서 합시다. 독립과 무능은 같이 간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 잘 될 땐 교만하고 교만해서 관계 깨지고 안 될 때는 비참해서 사람들이 비참하니까 떠나가고,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제한된 정보에 근거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가, 세일즈맨의 기법, 무슨 기법, 학교에서 배우고 경영 스쿨 온갖 것을 다녀서 나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고 내 안에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 뇌혁명, 잠재력 개발, 적극적 사고, 끊임없이 뭔가를 내 안에서 뭔가 개발하려고 그래요. 돼지가 개발한다고 표범이 됩니까? 돼지는 개발해도 돼지죠. 살찐 돼지, 살 빠진 돼지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돼지를 개발해서 표범을 만들려고 하고 닭을 개발해서 독수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종자가 틀린데 그렇습니까? 개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을 막 짜내려고, 그러니까 능력 없는 아직 공부할 때 공부를 할 기회를 놓친 우리 집의 가난을 원망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런다고 인생이 되는 거 아닌데, 그런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공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멘탈리티를 연구해서 나도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면 성공할까? 또는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그나마 남을 의지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이것은 더 비참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더한 노력, 더 큰 노력, 더 큰 성실, 더 생각 좀 해.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살고 다니냐? 눈은 그냥 가죽이 모자라서 뚫어져 있냐? 좀 볼 거 보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귀는 왜 뭐라고 거기다 무슨 안경 쓰라고 해놓은 거냐? 들으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라고 해요. 개발하라고. 근데 개발해도 돼지를 개발한다고 표범이 나무에 올라가듯이 돼지가 운동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엑서사이즈를 해서 한다고 표범처럼 펴펴 나무 위로 안 그래요. 돼지는 개발해도 돼지인 거예요. 닭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닭이에요. 닭은 독수리가 될 수 없고 돼지는 표범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남들보다 나은 돼지, 남들보다 나은 닭이에요. 그런데 그거 못 돼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돼지 중에서 힘센 돼지. 그러지 말고 나 같으면 돼지보다는 표범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뭔가 더 나은 나를 개발하려고, 더 나은 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막 개발하고, 뇌혁명, 뭐 생각, 정보, 신문을 엄청나게 스크랩해서 정보를 취하는 방법, 뭐 컴퓨터를 엄청나게 잘해서 컴퓨터를 하는 방법, 모든 걸 했어요. 그런다고 인생이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절약하려고 해서 그냥 자린고비처럼 절약하고 절약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많이 배운다고 해서 더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잘못 해석한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지 못해서, 나를 개발하지 못해서 인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인생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머리가 IQ가 낮게 태어난 사람, 태어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핸디캡으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아예 그 출발 자체가 너무 불완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남들을 따라가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나라를 버리고 이민을 가고, 그래서 막 그렇게 잘못하면 총에 맞아 죽고 강물에 빠져 죽는데 유럽으로 가보려고, 왜? 더 나은 나라에서 기회를 잡아보려고. 그게 다 무슨 시도냐면 인생을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풀어보려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교회도 세미나를 더 다녀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지 배우고, 또 더 많이 책을 보고 더 많이 몸부림을 쏘면 교회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해서 잘 돼도 그건 진짜 잘 됨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은 뭐냐면, 인생의 비참함의 원인이 능력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그분의 목적을 놓치고,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것이 단절되어서 이제 가진 것이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씨름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가끔씩 제가 하지요. 두 형제가 싸워요. 서로 더 먹겠다고. 제한된 자원, 이게 맨날 경제라는 것 배울 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뭐 효과적으로 하는 것, 이걸 합리적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 그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고, 다 그 제한된 자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의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런 거 배우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또 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이게 공부할 때 그런 거 배워요. 윈윈은 뭐냐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살게 해야 나도 산다. 뺐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또 윈윈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시도들을 해요. 그런데 두 형제가 제한된 자원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갖고 나눠 먹으려고 서로 더 먹었다, 덜 먹었다, 더 먹었다, 한 입만 먹으라는데 너무 크게 먹었다, 나는 한 입이다, 뭐 그리고 서로 울고불고 싸우고, 그런 사이에 녹고 아이스크림만 뚝뚝 떨어져요. 제가 그럴 때 그들의 답은 뭐예요? 형이 조금만 먹는 게 답이에요. 내가 많이 먹는 게 답이에요. 또 이 사람의 답은 뭐예요? 내가 많이 먹을 때 잔소리 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보다 더 나은 답이 뭐예요? 아이스크림이 많은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형이 좀 적게 먹는 거, 근데 많이 먹어서 속이 상한데, 형이 좀 양심이 있는 형이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먹고 나를 주고, 내가 올 때
많이 먹을 때 컴플레인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그러니까 더 나은 아내였으면 좋겠다. 잔소리 안 하는 아내였으면 좋겠다. 능력이 있는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자꾸 이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 씨름하면서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와 주변 사람과 선생님과 막 블레임을 해요. 그들의 생각은 갇혀 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이걸 가지고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만족을 더 많이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냉장고에 언리미스로 있으면은 더 이상 형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많이 먹었네, 적게 먹었네, 내가 먹는데 잔소리하네 그러지만 그럴 게 아니라 서로 말할 것도 없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있구나. 무슨 아이스크림인데? 이건 비비빅이야. 그럼 냉장고 딱 열고 이 사람은 고민하는 게 비비비를 먹을까 메로나를 먹을까 뭐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거는 선택의 고민이 있을런지 몰라도 모자람의 고민은 전혀 없어요. 결국은 내 안에서 자원을 가지고 능력 없는 나를 개발하려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지. 내 몸부림을 치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니까 주변을 원망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 다 요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고 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것이 도서관의 모든 책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방법.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효과적으로 행복해. 그러면 넉넉한 마음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내려놓음 비워라. 그런 거 배우고. 공산주의는 뭘 배워요? 부자들이 형이라고 많이 먹는 거, 형들을 다 죽여버리면 나 혼자 먹을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 핵심이잖아요. 부자들을 다 죽여서 아이스크림 나 혼자 먹자. 그럼 나도 아이스크림 갖고 나면 다음 사람이 내가 부자잖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갖고 나를 또 누군가 또 죽일 거라고. 그래서 계속적인 계급 투쟁의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 나름대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 수없이 많은 사회학 책, 경제학 책, 모든 책들을 제가 어느 정도는 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개발하는 이야기 또는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많은 것보다는 답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내가 찬스가 없어서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의 문제인데 이 환경의 핵심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씨를 심으면 몇 배, 몇십 배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심은 대로 안 나오니까 그냥 또 잡초를 뽑아야지 왜 잡초를 안 뽑어? 뭐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내가 심는 이 씨앗이 잘 자라면 잡초가 나올 기회가 없이 더 빨리 자라버려요. 잡초보다 더 능력이 세져 버려요. 그러면 잡초가 생길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온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이 만들다 할지라도 내 개인의 삶 속에 에덴 동산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우리의 처지를 약진 발판으로 삼아 그래서 몸부림을 치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해됐죠? 그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왜 에덴 동산에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온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왔어요?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스스로의 독립적인 생각, 능력, 내 안으로부터 무언가를 개발해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풀겠다라는 시도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된 원인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남편이 아내를 달가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필요치 않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부는 아무리 뭐를 갖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느끼고 의미 없다고 느끼고 가치 없다고 느끼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쳐다보는 것 자체가
띵동, 아이고, 아이 싫다 싫어. 그래서 일부러 좀 멀리 가. 화장실에 조금이라도 덜 보려고. 그래가지고 여보 나 왔어. 그래서 근데 어쩌라고. 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참 무엇을 갖다 놓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필요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너무 소중히 여기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한 것처럼 인생의 근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내 자유로운 선택과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와 함께 뭐가 되냐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독립적인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죠. 제가 나눴던 것처럼 제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성공할 만한 머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로 성공은 못하니까 이 정도 머리에다가 노력을 더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력은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져. 집중력이 떨어져서 인생이 실패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머리가 더 좋은 우남이나 걔네들, 나보다 집중력이 뛰어난 원서, 이 모든 걸 함께 가진 어떤 존재, 그랬으면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더 나은 부모,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났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게 보통 사람 생각하듯이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믿을 건 나밖에 없고 현실은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더 많이 개발하자. 그래서 10년을 개발해 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인생에 답이 안 나오니까 죽으려고 그랬어요. 에이 죽어버리자. 그냥 대충 살기는 억울하고 싫고 에이 죽어버리자. 저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않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에덴 동산으로 초대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라. 나로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여호와를 너는 너의 성실을 의지하는데 시편 37편에서 여호와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인생이 안 풀린다고 원망하고 블레임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너의 자원으로 식물을 삼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자원 안에서 거하라.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가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잠잠히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법을 배워라. 그게 시편 37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너의 인생이 악인들은 다 무너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는 너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너의 인생은 형통할 것이고 너는 결국은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청년 때 제가 들었던 그 방법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답이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이 뭔지 몰랐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이제 첫 아담이 넘어졌던 그 지경,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미 잘못된 출발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떨어져 자원이 없는 동네에서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돼지가 그냥 표범이 돼버리라는 거예요. 돼지 중에서 제일 나은 돼지 되지 말고 돼지가 표범이 되면 되고 닭 중에 제일 나은 닭이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과 지혜와 영광과 존귀함과 그 모든 기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아멘.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네,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되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 세상을 채우고도 남고 온 우주를 몇억 번이라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유함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크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존귀함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초대예요. 이거는 뭐 교회 해가지고 가뜩이나 살기도 바쁜데 교회 불러다녀가지고 자꾸 일 시키고 뭐하고 막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쉽고 가볍다. 왜? 그렇게 잃어버렸으니까. 독립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에덴 동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유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염검이 있어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으로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요? 코로나도 뭐도 하여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유명한 연예인들도 돈도 수억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코로나 걸려서 죽어버리고 모아서 죽어버리고 그냥 대책 없더라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돼지는 돼지인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을 빼앗긴 그곳에서는 이러면 이래서 힘들어요. 코로나 걸리면 다 힘들고, 또 건강 문제 힘들고, 관계 문제 힘들고, 인생에 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 무능한 내가 남들보다 좀 나으려고 몸부림치는 돼지가, 세련된 돼지, 몸부림치는 돼지, 다이어트한 돼지, 그래봐야 돼지는 돼지입니다. 그러지 말고 표범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부으심을 받는 방법으로, 머리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가 임하는 방법으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내 제한된 능력으로, 내 성실함으로,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으로부터 살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존재로 살지 아니하고, 제가 누구보다도 독립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더 많이 독립적인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누구보다도 독립적인 사람이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는 누구보다도 의존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독립적이라 불행한 거예요. 아멘.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내가 좀 못했기 때문에,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독립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이제 의존적인 존재가 됐어요.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살까, 뭘 마실까, 왜 걱정하고 고민합니까? 내 인생은 내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가론유다가 딱 손에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돈 다 쓰면은 앞으로 우리 어찌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여자는 왜 차라리 도네이션을 하지, 이 값비싼 향기를 왜 깨는 거야 도대체? 이 돈이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두 달 동안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치 임금이니까 12명이 먹어야 되니까 한 달이지. 300 되내려온 게 가지고. 왜?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우리 성실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것이 그냥 저 찬스를 없앴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면 돼요. 풍랑은 잔잔해지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소경은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오면 되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Welcome to the new world. 새로운 세상으로,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시래요. 아멘. 그분의 자원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는, 옛사람의 패턴을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늘 손으로 보는데도, 늘 말로 듣는데도, 설교로 듣는데도 untouchable. 늘 만질 수는 없어. 늘 듣긴 드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누가 못 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라이프 패턴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팅 튕겨나와. 뭔가 그 안에 고무 같은 유리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딱 잡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 이게 대박이구나 하고 탱 튕겨나와. 또 탱 튕겨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나름대로 그냥 몸부림을 치고 살면서도 설교를 듣고 성경 보고 그 안에 보면 온갖 에덴 동산이 다 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한번 또 내가 더 힘껏 한번 돌이켜보자. 하나 둘 셋 탱 상처받았다. 이제 그만하자. 시도 그만하자. 믿음의 시도 그만하자. 왜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패턴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아멘. 하늘의 미랄에 되어서 죽음의 대상이 뭐냐면 노력이 아니고, 더 많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라이프 스타일. 그럼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 목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 목적,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이끄심을 신뢰하고 사는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머물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이끌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아는 거죠. 아멘. 내가 모으고 절약해서 규모 있게 사는 이 패턴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필요한 대로 주고 베푸는 그 삶, 그리고 성령을 따라 필요한 대로 절약하고 모으는 삶. 절약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절약하되 성령을 따라. 절약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더 이상 내가 내게 있는 시간이든 재정이든 통제하지 않는 성령이 원하는 대로, 그 라이프 패턴이에요. 내 나름대로 규모 있게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미래까지 알고 규모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의 통치 안으로 진짜 들어가되 쇼만 하지 말고 진짜 들어가라. 맨날 쇼만 하니까 어떻게 탱 또 부딪히고 탱 또 부딪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요. 쇼만 하지 말고 중심에서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쓰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 말고 그분의 지혜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내 스스로 나를 개발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분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내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둘째 마누라가 없고 셋째 마누라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집은 한 부인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남편, 셋째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집은 한 집밖에 없는 거예요. 한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른 엑스트라 인생을 푸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대안이 없네요.
엑스트라 대안이 없대요. 없어요. 저는 어떤 보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답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답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답이에요. 보스턴에 있으라고 하면 3년 내내 보스턴에 있는 건 아닌데 2017년 12월부터 보스턴에 있었는데 그냥 보스턴에 있으면 보스턴에 있고, 그래도 한국 가라면 한국 가버리고요. 제가 한국 가기 전까지도 한국 갈 거라는 언급은 했지만 표현 안 했잖아요. 마치 우리는 보스턴에서 붕을 볼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짐 싸갖고 버스에다 다 싣고 다니면서 그 순회 이런 생각을 하고 미션호도 팔고 그런 생각하다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다 쳐보러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또 다른 너희는 계획이 있구나. 저는 계획이 없어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아멘. 그럴 때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기 시작해.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분이 말씀하실 건데, 너희가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갈 길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알게 하실 거거든요. 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거든요. 아멘. 내비게이션 있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가라. 언제까지? 내가 턴 하라 그럴 때까지 그냥 가면 된다. 스피드는요 70마일 그냥 가라. 70마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 지가 3달째예요. 상관없다. 상황이 딱 길이 딱 데드 엔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또 계속 달려라. 그럼 언제까지? 그냥 계속 달려라.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는 거예요. 보이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죠. 이 패턴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이 교회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그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의 계획이에요. 저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저 가능한 거잖아요. 약속이. 그렇죠. 내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이다. 말씀의 기름 부음, 기도의 기름 부음, 예언적 선포의 기름 부음, 예배의 기름 부음. 안 부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냥 저대로. 저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략, 저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어떤 기름 부음, 하나님이 신이 임해야 되는다. 신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돌으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스스로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뭘까? 인생이 안 풀려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를 의뢰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내가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단어를 썼어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내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안에서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어떤 형태든지 내 나름대로 규모 있게 시간을 관리하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규모 있게 돈을 관리하고, 좀 더 조직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하여튼 더 성실함, 이 패턴으로는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아멘. 그렇다고 게으르면 됩니다.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더 못 들어가요. 그건 악이거든요. 게으름. 그러면 의존적인 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가 발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기를 딱 이 순간에 전기 안 들어오면 어찌 돼요? 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따로 발전기가 없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냥 우리 자가 발전기 없이 그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이제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결국. 제가 그토록 육신을 의지하지 마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독립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성실함을 믿고 사는 것에서 여호와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 그분은 성실한 분이에요.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은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대충 주먹국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까먹었다, 너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 내가 다른 거 바쁘느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고 한계를 정확하게 아시고 어떻게 해야 방법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그 모든 걸 운행하시고도 남는 그 하나님이 내 대신 생각하시고 내 대신 계획하시고 그분이 지시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쉼이 있어요. 쉼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제 삶의 핵심을 어찌 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이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막 투잡 쓰리잡 뛰면서 제 삶을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데만 갑니다. 아멘. CD를 뿌려라 그러면 CD를 뿌리고, 타주로 CD를 쫙 뿌려라 그래요. 타주를 쫙 뿌리고,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클로즈해라 그러면 클로즈하고, 한국하라 그러면 한국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무것도 다른 채널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나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내가 무슨 내 마음이라는 자체가 없는데, 내 계획 자체도 없는데, 내 생각도 없는데, 뭐 있어야 뭐 내 마음대로 하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무슨 계획이 있어요? 아무 답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다려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살으라고, 계획 없이 살으라고, 주를 의지하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나의 성실함으로 나를 개발해서 나의 어떠함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고 그분께 집중하며 살고 아버지를 주목하며 살고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상태로 살고, 그렇게 완전히 그 상태로 예수님처럼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멘. 이제 저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면은요, 이 사람들만 얘기하면은 섭섭하니까 20명의 또 미국과 아르헨티나와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해요. 아멘. 성령을 따라 계시를 받기 시작해요. 성령을 따라 뭘 하기 시작해. 그러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는 것처럼 훨씬 더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 제가 뭔가를 다 고민하고 있을 때 다 카톡이 와요. 카톡. 옛날에는 맨날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이런 카톡만 맨날 오니까 카톡 보는 게 싫어요. 카톡하면 이것도 누가 또 죄송하다 소리 할래나. 이게 상처가 있어요. 카톡. 목사님 딱 하면 그리고 땡땡땡땡, 이것도 뭐냐 또 나간다 이거.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카톡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답이네. 그러면 이제 카톡이 기다려질까 안 기다려질까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또 카톡, 하나님께서 이 며칠 동안에 이런 감동을 계속 주는데 오늘은 이것을 글로 표현해서 목사님께 드려야 되는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 혼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카톡 이게 또 누구야 또, 이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저 상처가 참 많습니다. 왜 카톡하는데 두려운지 몰라. 카톡하는데 요즘 안 그래요. 요즘에 이제 다 갈 사람 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도 카톡해도 그래도 요즘에 가끔씩 또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모두가 이제 제가 살던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이 살기 시작하면 각 사람 지체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럴 때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잠잠히 기다리면 답이 올 것이다. 그런데 탁 카톡이 오는데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도를 시키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목사님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딱 읽는 순간에 이거로구나. 이제 몸뚱아리만 있는, 머리하고 몸뚱아리만 있는 제 몸이 이제 귀가 생긴 거예요. 눈이 생긴 거예요. 코가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꼭 나만 말해야 되는데 입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일해줄 수 있는 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머리하고 몸뚱아리만 있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 자에게 발이 생긴 거예요. 다양한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들도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는 것처럼 너희도 주를 의지하고, 내가 주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주의 통치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때,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 10명이면 세상 다 뒤집어진다고. 그런 사람이 20명만 되면 200개 나라 다 바꿀 수 있어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왜 그렇게 버티고, 왜 그렇게 여전히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뭐를 더요? 더는 자기를 의지하냐고요. 왜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옛사람의 패턴을 버리지 못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거기 유리막이 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가 투명하고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옛사람의 패턴을 가진 채는 절대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진짜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가려도 그 안으로, 그 풍성함으로 못 들어가요. 그 지혜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 능력 안으로 못 들어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사람들만 들어가요. 이론적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삶이 되는 사람들, 중심에서 이제 자기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산상수훈의 삶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돼지인 채로 표범에 이 나무에 올라가는 법, 나무에서 점프하는 법, 그런 것들을 산상수훈이라고 쫙 써놨어요. 그게 됩니까? 돼지들이 노력한다고 나무에서 나무로 점프하는 법, 살이 많아서 그렇다, 살을 좀 빼라. 안 해요. 표범이 할 수 있는 일을 돼지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과 옛사람의 패턴이 죽었어요. 내가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살고 나의 이기심으로 살고 나의 자원으로 살고 나의 한계로 사는 거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더 이상 이기심이 없어요. 내가 나를 챙기는, 왜 내가 챙겨요?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는데 굳이 나를 챙길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뭔가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양식이거든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에 쏟으니까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아멘. 그런 것처럼 산상수훈의 삶은 돼지로서는 지킬 수 없는 삶이고 표범만이 지킬 수 있는 삶이에요. 나무에서 나무 사이를 점프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표범은 그냥 늘 본능적으로 그냥 한번 저절로 되는 건데, 저절로 되는 것을 가지고 돼지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예요. 먼 곳에서 그냥 날개를 접은 채 그냥 떨어지는 법. 그거 닭이 그냥 떨어지면 꼬꾸라지지 방법이 나옵니까? 그리고 순간적으로 파다닥 해서 1초 만에 쫙 올라가는 법, 이런 거 써놨거든요. 산상수훈에. 닭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본능인 거예요. 독수리는 그냥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면 그냥 생각이 항상 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나요. 아멘. 없는 게 그냥 나와요. 안 되면 돼. 그냥 돼요.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분의 지혜가 흘러가고 그분 안에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하고 또 이렇게 어떤 속상함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딱 부어지는 순간 분노가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는 순간 그런 상황이 더 이상 나를 분노케 하지 않아요. 아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칼을 들고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철갑으로 그냥 천군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는데. 아멘.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나를 보호하죠 나를 보호하는 분이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내 대신 생각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돼지로 살지 말고 표범으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때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유익합니까? 안 유익합니까? 유익하지요. 어떻게 해요? 내 무능함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내 유능함에 대해서도 죽었고, 내 유능함은 어느 정도까지 유능함인데 내 유능함에 대해서도 무능함에 대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지혜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분의 지혜가 내 자원에 대해서 죽었어요. 내 자원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원이, 나의 방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분의 방법이. 이게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요. 아멘.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의 삶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줘요. 네 원수가 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갖다 대라. 이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이게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돼지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도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점프하는 방법 절대 못합니다. 그 정도 근육이 없어요. 그 정도 몸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표범으로 덧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먼저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자원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무것도 없는 대신에 그분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도 다 그분 것이에요. 더 이상 네 것 내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죠. 아멘. 그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익숙해졌을 때 여기에는 이제 전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그분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그 삶. 순종도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거. 얼마 전에 나눴었잖아요. 이제 헌금을 내고 싶은데 날 돈이 없어가지고 눈을 빼서 내려고 그러는데, 왜 다른 사람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데 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부담이 있을까요? 성령의 부담이에요. 성령의 부담. 나는 도대체 단 100만 원도 없고 단 1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1억을 내가 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을까? 1억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나는 10만 원도 없는데. 근데 신문을 볼 때 그거 안구 기증 1억 보상 가가지고 안구 기증했어요. 근데 안과 주인이 큰 의사인데 그 스토리를 듣고 안구 기증할 것 없습니다. 그냥 제가 1억 드리겠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니까 오병이어가 생기는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냥 1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낌없이 헌신한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경험했지. 내 눈을 뺀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찾아드는, 내 눈 빼면 어찌 될까요? 눈 없는 현실, 눈 없는 현실. 이게 아니죠. 이 사람은 그거보다 뭐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예요. 내 눈은 없어도 괜찮다고. 그런데 어떻게 눈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 같은데 이삭도 살아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이후로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중심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그 단계로 하나님에게 전부 다. 아멘. 그렇게 살면 더 이상 이기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무능함도 없고 그런 그 삶으로 들어가요. 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배워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의 약함과 이전의 삶에 대해 다 죽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두렵고 떨어 순종하는 그 라이프로 들어갔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당장 못 바꿔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겨자씨 너무나 작은데 이 80억에 비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작습니까? 너무나 작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요? 겨자씨 하나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냥은 겨자씨가 비록 작은 몸뚱아리지만 겨자씨가 보셨죠? 눈꽃보다 작은 거, 정말 작은, 이것이 몸부림을 친다고 겨자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서 나무가 돼야 돼요. 나무가 되면 엄청 이 예배당보다 큰 나무로 커지기도 해요. 새들이 깃들기도 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나무보다 크다는 건 아니고 더 큰 나무 있어요. 미루나무 같은 거. 더 큰 나무가 있지만 이 정말 보이지도 않는, 얼마 전에 지갑에서 딱 꺼냈는데 그 딱 떨어지는 순간 없어져 버렸잖아요. 찾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의 미랄에 되어 들어갔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아멘. 그 한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있으나 없으나 의미 없는, 찾아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 하나가 하나의 미랄처럼 자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날 때, 그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이제 즉시 하나님 나라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Welcome to the new world. One world government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에요. Restoration of 에덴 동산.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부유함 안으로, 마음 안으로, 사랑 안으로, 안식 안으로, 풍요함 안으로, 존귀함 안으로, 영광 안으로, 거룩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삶 안에 거하고 내 안에서 먼저 누려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론적으로 전하는 거 의미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은 안타깝지만 내 자신이 혼자 행복해요. 내 자신이 스스로가 부유해요. 내 스스로가 영광스러워요. 내 삶 자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출발했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세상은 완전히 다 하나님 나라가 되지는 못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유토피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꿈꾸지만 길을 모르고 있어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론만 얘기하지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누군가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센세이션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아멘. 그 누군가가 겨자씨보다 작은 인생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나라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부유함으로 사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영광을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통해 계속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원 안으로 들어오고 능력 안으로 들어오고 부유함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토록 설교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푸시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샘플이 되는 인생이 되시고 그 길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 안으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주님,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또한 시작되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누룩처럼 퍼져가고 겨자씨처럼 확장될 텐데 하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광대함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만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